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름의 문턱에 접어들어서 5월 11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주제로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502장 성경 공독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소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의 빛으로 힘있게 살다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해 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과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가정이 화목하고 직장이 형통하고 세상에 빛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역사이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다가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살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정비 중 몇 명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귀중한 말씀,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읽고 또 강론하면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교회가 또 나아가야 할 방향, 또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성경은 글자로 되어 있어요. 글자가 연결이 되면은 그것이 단어가 됩니다. 단어가 연결이 되면 문장이 돼요. 문장이 연결이 되면은 문맥이 되고, 문맥이 연결되면은 이제 권이 되고, 그것이 이제 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연결한 것이 이제 신약 성경, 또 구약하고 연결한 것을 전체로 성경, 하나님 말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글자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이 될 때에 이 글자는 이제 문장은 이제 여러 문장의 종류가 있어요. 평서문이 있습니다.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평서문이죠. 그 다음에 의문문입니다. 의문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의문문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부탁하는 청유형 이런 것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명령력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명령력이 있습니다. 명령. 이 명령, 성경의 이 명령으로 된 말씀은 이 구절이 한 5천 구절 정도 되는데, 이 명령은 두 가지 명령으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해야 할 명령, 하지 말아야 할 명령, 금지 명령, 적극 실천 명령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말씀은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 중에 최고로 높은 명령, 그것이 이제 이를 짓자, 지상명령. 그러니까 이것을 영어로 하면 Great Commission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명령, 지상명령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있었던 일들을 보면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따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마태는 이 앞절에 나온 이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이야기 외에 두 가지를 더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이제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의 이야기가 있고, 또 갈릴리에서 있었던 마지막 예수님과의 만남, 갈릴리에서 만남, 승천하기 직전에 지상명령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을 지켰던 이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 염려 때문에 3일 동안 무덤을 지키도록 파견된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총독의 명령으로 대제사장들의 지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그 시신이 안치되어 있던 그 무덤을 지키고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 지진과 천사 때문에 놀라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정신이 든 이 경비병들은 곧바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이 경험한 것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은 긴급하게 이 장로들을 또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하게 되고, 또 이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어서 예수의 제자들이 몰래 와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말하라고 대제사장들이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를 했습니다. 돈에 매수된 이 경비병들은 시키는 대로 했고, 또 그 말이 이제 감춰줄 수가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오랫동안 이렇게 회자된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각본은 유대 지도부가 이미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있었던 마지막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만남은,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과의 만남은 이미 미리 예수님이 예고하신 일입니다. 천사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시를 했는데, 눈에 익은 산에 오른 11명의 제자들은 이 몇 년 전에 산상수훈, 산상설교를 하셨던 그때처럼 예수님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여전히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저하지 않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건져내신 왕으로서 천국의 백성을 모으도록 그들에게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또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지상명령은 전해야 할 것, 가르쳐야 할 것, 이것은 이미 제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에 걸쳐서 하신 일, 또 하신 말씀, 또 곧 예수님의 그 삶에 관한 소식, 또 마태가 자신의 책에 기록해 놓은 것을 다 복음에 포함해서 가르치고 전하고, 또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세를 주고 제자 삼고 가르치고 전하고 할 때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타고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동안에 예수님은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들 곧 교회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영적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전체적인 이제 내용의 줄거리인데, 이제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을 강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 경비병들은 안식구 첫날 이제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몇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에 왔는데, 그때에 이미 지진이 나고 이제 무덤이 열리고 또 시체가 없어진 거죠.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여인들이 이제 무덤을 이제 떠날 때에 기절을 했던 이 경비병들이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병들이 겁이 나서 급히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이 보고 경험한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몇 명의 경비병인데 이 경비병 중에 몇 명이니까 경비병이 이제 여러 명 중에 한두 명이 이제 나머지를 지키고 있고 또 나머지 한두 명, 두 명 정도는 다시 대제사장에게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 경비병들은 빌라도의 명령에 따라서 유대 지도자들의 지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보고를 하고 나니까 이제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모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아침 일찍 장로들과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를 열었던 것은 경비병들이 보고한 사실을 이제 은폐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은 것입니다. 그들이 들은 소식을 감추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경비병들은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기절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들을 수 있었던 소식은 지진과 천사의 출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소식만으로도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라도 같은 추측에 도달할 수 있을까?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이제 그들의 염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은 돈을 주고 경비병들의 입을 막고 밤에 자고 있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퍼뜨리도록 사주를 한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받고 이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말을 시켜도 이거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경비병들이 그걸 돈 받고 그 대제사장 앞에서는 돈을 받고 자기가 이제 위협이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행할 수 있어도 그 여러 명의 경비병들을 끝까지 완전 범죄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이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사들과 나타나서 이 여인들과 말을 하고 무덤이 비어있고 여자 몇 명이 경비병들이 지키는 그 무덤에 돌 있고 2톤이 넘는 돌을 어떻게 옮겨내기 상황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경비병들에게 또 이제 회유를 하는데 그 14절입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은 우리가 권해서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너가 총독이 못 지켰다고 이렇게 하면은 너 벌받을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 이것이 이제 대제사장들이 경비병을 회유한 말인 것입니다. 사내들인의 지도부가 만들어낸 그런 말대로 한다면은 우리가 밤에 자고 있을 때에 훔쳐갔다. 그러면 이 경비 소홀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경비병들은 그들의 임무를 소홀히 하게 된 것입니다. 무덤을 지키도록 허락한 사람은 총독 빌라도입니다. 결국 빌라도의 명령을 어긴 경비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비병들은 문책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요 사형을 면키 어려운 그런 근무 소홀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유대 지도부가 나타나서 총독을 설득하고 또 경비병들에게 아무런 해가 가지 않도록 도와주겠다. 이것이 이제 대제사장들이 경비병들을 회유할 때에
그 돈을 주고 매수할 때에 보장해 준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은 이제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그 사실을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게 됐다. 돈의 힘은 언제나 막강합니다. 경비병들은 이득을 챙기고 그들이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오늘날까지라는 이 마태 사도가 복음서를 쓰던 그 시점, 아마 AD 60년까지 이 사실이 이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 사이에 뜬소문처럼 말해지던 이 말은 21세기에도 가끔 이렇게 회자되고 합니다. 그 도적설 이것이 이제 퍼뜨려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논리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또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런 설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는 것을 정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명의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사례에 이르러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가 갈릴리의 한 산,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언제 어떤 산을 지시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약속했던 갈릴리의 한 산에 모였어요. 보이니까 이제 17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를 배웠고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한 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배웠고 경배를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경배했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의 한 산에서 만났습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또 다시 오실 재판장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주저도 없이 또 이번에는 정말 감복하면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한 천국의 왕으로 모시면서 굴복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확신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들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11명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거기에 있을 수 있고, 또 그들 중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의심을 하였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은 본문에는 이런 추정의 근거가 명확하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란 믿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이에요. 인간의 머리와 기억력은 눈앞에 보면서도 의심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심은 너무나 다르게 움직이는 예수님의 부활체가 과연 예수님인가에 관한 그런 의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는 대부분이 바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11명의 제자 중에 의심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서서히 물러간 사람도 있었다는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11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한 산에서 모였는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장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다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지상 생애 동안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드디어 이 땅에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확립이 되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부활이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성경은 본문의 이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즉위식과 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즉위하실 때에 말씀하시는 그 즉위사와 취임사와 같은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는 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신 말씀이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명령, 선교명령, 최고의 명령이 되는데 그 말씀이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에는 이제 세 개의 분사가 한 개의 명령형, 세 개의 분사와 한 개의 명령형이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형 동사는 제자로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이 명령이고 제자들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민족에게로 가야 합니다. 가야 하는데 모든 민족으로 당시에 민족 전부를 뜻하는 수도 있지만은 역사의 과정에서 새로이 등장하는 민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라는 명령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제자를 삼는 방법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거. 이건 현재 분사에 해당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 또 즉 복음서에 수록된 예수님의 그 모든 교훈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예수님이 지상 생애에서 일과 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명령이 됩니다. 이 명령을 마치신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때로부터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이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 이후부터 종말 재림 심판의 날까지를 연속하는 한 시대로 보십니다. 너희와 함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와 또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변한 결과가 됩니다. 즉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믿는 백성들 곧 교회와 함께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또 긴 세월을 한 시대로 보신다면은 너희를 누구로 보느냐? 11명의 제자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시대의 교회를, 성도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모든 신자들 또 교회를 표한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현재 우리 교회에 주신 또 나에게 주신 선교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교회에 명하신 예수님의 명령, 선교의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명령을 실천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교인들은요, 모든 민족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가서 민족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이게 원리예요. 요 모든 민족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한국만 있지 말고 선교 여행을 해야 됩니다. 선교 여행을 할 때에 한국말로 전도를 못하니까 외국말을 배워야 돼요.
영어는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세계 인구 70%가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도 배우고 또 중국말도 배우고 또 포르투갈 말도 배우고 또 각자가 원하는 그런 언어를 다 배워서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할 때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세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 일을 우리가 나에게 주신 사명, 우리 교회에 주신 명령으로 받아서 실천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세를 주고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는 이 사역에 온전하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명령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교회, 복음의 증인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